지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와서 좀 온 집안 식구가 좀 늦잠을 잤습니다. 저는 좀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을 막 깨웠어요. 좀 일어나라고. 왜냐하면 제가 또 아빠니까 세배를 받으려고요. 세배해라. 오늘 세배하는 날이다. 세배하는 날이다. 애들이 막 안 일어나지요. 그래도 막 다그쳤습니다. 일어나라고. 애들이 겨우 일어나서 추리닝 바람으로 와서 그냥 이렇게 비몽사몽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들 뭐 한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또 서서 세배를 한다고 있으니까 뭐 그래도 감사하다. 자, 세배해라 해서 세배를 받았어요. 엎드려 절받기였지만 그래도 또 세배를 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즐거웠습니다. 여러분들께도 그래서 제 이 시선에서 제 관점에서 찍은 세배를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좀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추리닝 차림이라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만. 이 세배가 금세 끝났어요. 세배가 찰나에 끝났지만 그에 비해서 이 아빠의 덕담은 꽤 길었습니다. 애들은 세뱃돈 받았으니까 그냥 뭐 있어준다 이런 표정으로 있었는데요. 저는 뭐 끝까지 덕담을 마쳤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여기저기서 신년사와 또 덕담을 듣곤 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수많은 덕담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기억되어지는 덕담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말들이 우리가 하는 말의 한계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2025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세상이 주는 공허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은 그 영혼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2025년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소원 성취하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가 아니라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 자유를 주시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랍니다. 제가 2025년 너는 하면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한번 해볼까요?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깊은 데로 나아가라. 여러분 이 한 해 깊은 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애나버 우리 동네 지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애나버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저렇게 생겼는데요, 요 애나버 지도를 약간 위아래로 길게 늘어뜨리면 신기하게도요
갈릴리 바다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갈릴리 바다랑. 유대인들은요, 사실 이게 갈릴리 호수잖아요. 호수인데 이거를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다. 우리가 유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이게 이해됩니다. 갈릴리 바다, 이 큰 물을 이야기하는 히브리어가 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거는 바다라고도 할 수 있고 큰 호수, 조그마한 호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큰 호수를 얌이라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바다하고 큰 호수하고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어느 구절에는 호수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또 바다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뭐 오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요, 두 개의 얌,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는 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바다, 데드시잖아요. 죽은 바다. 거기에는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물이 고여 있기 때문이에요.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리받기만 하고 보내질 않습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좋아하시잖아요. 은혜를 계속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죽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더 풍성하게 흘려보낼 때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얌이,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거기는 헐몬산으로부터 찬물이, 얼음 녹은 물이 쫙 흘러내려오고요, 갈릴리 지역 주변에는 또 온천수가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찬물과 더운 물이 만나면서 아주 그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아주 좋은 환경을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많은 어종들이 살고 많은 생명들이 깃드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뭐예요? 물이 고여있지 않고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받은 만큼 또 흘려보내니까 항상 맑은 그런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요, 신기하게도요, 움푹 패여진 지형이에요. 그 지형, 갈릴리 지역이 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형 자체가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아요. 아주 신기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 호수는 해수면보다도, 바다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여러 마을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보신 저 북쪽에 가버나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그 밑에 게네사렛,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을이 있고요, 그 밑에는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가 당시 헤롯 왕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린 그 도시 디베랴도 있고요. 그 건너편은 또 거라사, 성경에 뭐 거라사 광인 뭐 이런 사람 등장하는 동네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동네들을, 갈릴리 지역 동네들을 다니면서 많은 시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 깊은 곳에서, 이 낮은 지역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사람들과 함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여러 군데 지역에서 동네마다 이 큰 바다, 이 갈릴리 바다를 보면서 다 자기 동네 이름 붙여서 바다를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는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등장하는데 갈릴리 바다입니다. 또 디베랴 지역에서는 디베랴 바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각각 동네마다 자기들이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구약에는 긴네렛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 게네사렛을 이야기하고 또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지만
큰 물, 이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깊은 데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깊은 데로 가라. 이 깊은 곳은 곧 우리의 영혼의, 우리 내면의 바다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 보여지는 모든,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요, 사실요, 우리 내면에서 시작합니다. 갈릴리 주변의 동네들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으로는 깊은 곳에 있잖아요. 그 깊은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고,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내면의 문제, 그 영혼의 문제를 다루어 주셨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 사건이 본질이 아니라, 본질은 어디 있냐? 너희의 내면에 있다. 영혼의 문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든지 새롭게 회복되고, 죽었던 것도 살아나고요, 더럽고 추한 것들이 아름답고 존귀한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영혼들이 마치 사해와 같던, 그 죽은 바다와 같던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회복되면서 생명의 바다가 된 것입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정말 영혼이, 죽은 바다 같던 영혼이 정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이 깊은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성도와 성도끼리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깊은 내면을 만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날은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은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이 아름답게 내리쬐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햇살에 갈릴리 바다는 더욱 반짝이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시련의 날이었고요, 또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낙심하고 있던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장사가 안 될까? 어떻게 이렇게 불경기가 계속 이어질까? 너무 낙심스러웠습니다. 이런 날은요, 몸이 더 피곤해요. 짜증도 납니다. 또 그래도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러냐고, 왜 나만 가지고 이러냐고. 그 어부들 중에요, 오늘 본문의 어부들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죠, 시몬.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 그렇죠? 시몬이 이전 유대식 이름이고, 베드로는 또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이 먼저 자기 배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나도 바쁜데 그물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또 그물 정리하고 그물 씻고 막 이렇게 정리하는데 와가지고 귀찮게 하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죠. 또 배를 또 빌려달래네. 아이고,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안 하고 싶어요. 그렇게 귀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배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날 저녁에 그 이전날
베드로가 이 시몬이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선을 이루고 그냥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큰 수확을 이루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배를 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안 돼요. 절대로 못 빌려줬을 겁니다.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린 것이 베드로에게 축복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전의 실패가 여러분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축복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곧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했을 때, 아무런 수확이 없을 때 낙심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나의 인생의 배를 주님을 위해서 좀 내어드리는 것,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막 떼돈을 벌고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을 때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 방해 요소가 될 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아무런 수확이 없을 때 진지하게, 가만히 잠잠하게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또 그 낮은 곳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나의 삶에 또 나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려고 배에 오르셨고요, 베드로에게 배를 조금만 떼어 놓아라라고, 육지에서 조금 떼어 놓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배를 조금 띄우는 거야 뭐 어렵습니까? 다시 닻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자기가 들고 있는 노루 조금만 이렇게 좀 땅바닥을 밀면 조금 떨어질 겁니다. 생각해보니 어쩌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쉽게 하는 거죠.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 요구를 하십니다.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요, 그물을 던지는 것은 베드로가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보다 베드로가 이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평생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물을 던지는 시간과 그물을 던지는 스팟이 어디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베드로입니다.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쌓아왔던 그 노하우와 경험이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문인, 베드로가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배를 조금 떼어놓는 일은 쉽지만요, 깊은 데로 나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베드로에게 축복이 되려면, 여러분, 베드로는 물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노하우나 경험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깊은 데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면서 그렇게 이 2025년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오는 거요, 그것은 어쩌면 나의 인생의 배를 조금 물가에서 떼어놓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육지에서 조금 좀 떼어놓는 일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쉽습니다, 이 정도는요.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또 예배도, 여러분 봉사도, 섬김도 물가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좀 깊은 데로 나아가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를 조금 육지에서 떼어놓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마시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노를 좀 저어서 깊은 데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상도 못할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또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한 해 동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깊은 데로 갔을 때 몇 마리? 153마리 고기가 그물 가득, 그 그물이 찢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말씀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사명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나아갔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실패를 극복하고 또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깊은 곳에는요,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를 향한 비전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돌아온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이제는 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라는 말씀에는요, 그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올해 깊은 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는 것이죠.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이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작년에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실 때 저로 하여금 세계 지도를 보게 하셨습니다. 제 책상에 이 마우스 패드가 좀 이렇게 큰데 세계 지도예요. 지도가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각 대륙을 품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대륙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세워놓으신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가 합력해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막 심장이 뛰는데요, 너무 막 뜨거워져서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올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협력해 왔던 지역들요, 이 미주 지역에는 북미 원주민, 또 우리 OM 선교회 비롯해서 우리 미주 지역의 우리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일들, 올해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고 작년에 하던 텍사스 지역 외에도 또 올해는 또 아이오와 지역의 한 교회, 한울교회라는 교회를 또 후원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합력해 오던 우리 선교사님들,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캄보디아에, 라오스에, 또 튀르키예와 또 코소보 지역이요.
여러분 이름 성함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늘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요 선교에 또 좀 지경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또 아프리카, 또 이집트, 일본 이 네 지역을 좀 더 우리가 더 품고 더 후원할 것입니다. 또 선교사님 후원이라는 단어보다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부족하지만 합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하고 매년 조금씩 여러분 저 세계 지도에 하트가 조금씩 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품고 이 작은 교회지만 애나버의 이 조그만 교회지만 우리가 온 세계와 열방을 품고 기도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맡겨주신 이 선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선교사님들 새롭게 또 우리가 합력하는 선교사님들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세계 모든 대륙과 모든 민족 열방을 품고 기도하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셨으니까 순종하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애나버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런 복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요 물가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복입니다. 깊은 데서 주시는 복입니다.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그 깊은 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의 내면 그 영혼이 사해 죽은 바다가 사망의 바다가 아닌 생명의 바다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충만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배를 주님께 내어 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가에 머물지 말고 노를 저어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이 새해 하나님께서 그물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름받은 성도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사명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을 뜨겁게 섬길 수 있는 우리 애나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봅시다. 너는 깊은 데로 나아가라. 제가 너는 할게요. 여러분들이 깊은 데로 나가라. 너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